이제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10계명,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10계명 강해를 제가 시작하면서 대전제로 언급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곧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올무를 걸어 넘어지게 하시려든지 혹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복된 삶이 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대전제였습니다. 10계명을 비롯한 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죠.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제 전에 이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강조하는 그런 일종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그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이 신명기 5장에 보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을 다시 말씀을 합니다. 설명하면서 거기에 어떤 말씀을 더 하느냐면 이런 말씀을 더 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10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게 되는데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람들이 좋아하는 땅에서 받는 복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10계명과 같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영적인 일이요 하늘나라에 관계된 형이상학적이고 또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세속적인 삶을 넘어선 그런 어떤 삶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열심히 일만 할 줄 알았지 돈 벌고 싶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실 것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한다면 이 계명들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건 율법 시대고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사니까 율법은 다 폐하해졌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그거 잘난 사람 같지만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계명이 1.1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잘 지켜야 되는데 모든 계명이 다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계명인 이 10번째 계명도 이 땅에서의 축복과 축복된 생활과 관련이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10번째 계명은 탐심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려면 탐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게는 어떤 탐심이 있는가?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지 못한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나이가 좀 드신 분이시라면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남은 인생을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젊은이라면 더욱더 축복된 삶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 문제 아니냐 이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인생들이 더 가지려는 이 탐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소유에 넉넉한데 그 사람의 생명이, 그들의 사람의 삶이 행복한 삶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유만 자꾸 가지는 탐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넉넉하게 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역설적인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꾸 생각하면요,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에 대한 풍자가 많습니다. 풍자적인 글이지만 정말 나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네 사람이 모여서 서로의 희망사항을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황금 10,000돈만 가졌으면 좋겠다.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말하기를 무슨 돈 타령이냐 수준 낮게 나는 신선이 되어서 하늘을 훨훨 날아다녔으면 좋겠다. 그러더랍니다. 그러자 세 번째 사람이 말하기를 돈이고 신선이고 나는 10고을 정도 다스리는 군주가 되고 싶다. 이러더랍니다. 그러자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황금 10,000돈을 가지고 학처럼 펄펄 신선처럼 날아서 산 좋고 물 좋은 10고을을 다스리는 군주가 되고 싶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얘기를 빈대 얘기로 바꾸어서 인간을 풍자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빈대 4마리가 있었대요. 이 빈대들은 몸집이 작은 것이 늘 불만지. 요새 젊은 사람 빈대 모를 거요. 옛날에 우리 군대 갔을 때 빈대가 납작해가지고 말해요. 그 빈대 진짜 지금 생각하면 지긋지긋한데. 하여간 이 빈대 몸집이 늘 불만이면서 그래서 빈대들이 신에게 소원을 빌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더랍니다. 첫 번째 빈대가 소원을 아뢰입니다. 내 소원이 뭐냐? 저는 몸집이 너무 작아서 힘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힘이 센 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가 소가 되어라. 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빈대가 소원을 말하기를 저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너 새가 되거라. 세 번째 빈대가 소원을 말합니다. 저는 늘 배가 고파요. 배가 납작해가지고 그러니 굶지 않고 매일 음식을 뒤져 먹을 수 있는 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 그럼 내가 쥐가 되라. 이렇게 해서 소가 되고 새가 되고 쥐가 됐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빈대에게 물었습니다. 내 소원은 뭐냐? 저는 소처럼 힘도 세고요. 새처럼 하늘도 날고요. 쥐처럼 굶지도 않는 그런 것이 되고 싶습니다. 신이 말씀하기를 너는 소도 되고 새도 되고 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근데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소, 새, 쥐가 되라. 그러니까 소, 새, 쥐가 되어버리더랍니다. 이 얘기는요, 욕심이 지나치면 손해본다. 그런 교훈을 주는 어떤 유머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내 마음속에는 정말 탐심이 없을까요? 그냥 웃고 넘기고 말아야 될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 심각한데 내 속에 있는 탐심 웃고 넘겨야 될까요? 다른 계명들은 모두가 다 행함의 계명들입니다. 그러나 이 탐심에 대한 계명은 어떤 나타나는 행위보다도 마음의 작용이고 생각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 이 탐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곧 우상 숭배의 죄와 같이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엇이라?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와 비슷하다. 우상 숭배와 같이 취급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10번째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냐면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탐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고 탐심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는 일이니까 열심히 일만 하지 말고 벌려고만 하지 말고 잘 살려고만 하지 말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아멘만 하면 됩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됩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됩니까? 직분을 가지면 됩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이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에서 금하는 탐심이라는 것이 무엇에 대한 탐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소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소유욕이 다 있습니다.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 욕심 버려야 됩니까? 사람이 이 소유욕을 가진다는 것이 잘못이냐 이 말씀이에요. 만일 사람에게 소유욕이 없다면요, 이 사회는 지탱하지 못할 겁니다. 이 세상이 유지되고 존재되고 발전되어 가는 것은요,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소유욕 때문입니다.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란 개인적인 소유욕을 최대한 제한시켜버리는 사회체제입니다.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적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상은 얼마나 멋집니까?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다 같이 공평하게 소유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한 동무들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일도 다 같이 함께 일하고 또 공평하게 먹고 살자, 이거죠. 그러면 그 결과 멋진 사회가 되었습니까? 이미 공산주의는 끝났습니다. 사회주의 체제를 아직도 갖추고는 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나 더 베트남도 경제 체제는 거의 자본주의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나마 빨리 바꾼 나라들은 굶어 죽지는 않고 있지만 저 북한 보십시오. 북한.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가뭄 때문에 중부 이상이 심각하다고 그러대요. 지금요. 아주 중부 그 위에 지역에는 지금 뭐 못하기는 못하고 지금 아주 굉장히 지금 심각한 수준이 돼서, 그래서 오늘 그 뉴스 잠깐 보니까 실제로 지금 그 전염병 그거보다 가뭄이 더 심각하다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저 북한은 어떻겠습니까? 만일 이달 말까지 북한에 비가 오지 않으면요, 식량 문제 때문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뭄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먹고 살기가 힘든 지경인데도 하는 짓들을 보십시오. 핵 가지고 큰 소리나 치고, 사실 지금 그럴 처지들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세상에서 유일한 세습 왕조 체제, 그것도 북한식 사회주의를 통해서 철저하게 개인의 소유욕을 제한하기 때문에 나라가 저 꼴인 거예요. 이 체제로는 절대로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고 사회가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압니다. 그래서 자발적 시장 경제가 아무리 막아도 저 지방에 가면 막 이 시장이 그냥 생겨가지고 막 자기들 사고 팔고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안 하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아무튼 사회 체제가 인간의 소유욕을 제한해버리면요,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목숨이 아까우니까 보는 데서는 하는 척 하죠. 모내기를 해도요, 모내기 전투, 총 돌격전, 뭐 농업지원 전투 해가면서 사람들을 동원해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 일손이 모자랄 리가 없는 거예요. 농가밭에 사람들로 넘칩니다. 2004년도 평양 외곽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하도 사진을 못 찍게 해서 달리는 차 안에서 몰래 찍었는데 시원찮지만 겨우 한 장 찍었어요. 조그마한 논에서 모내기를 하는데 사진에 나온 사람 수만 20명. 그 근처에 뭐 감자 파는 밭이나 논이나 할 것 없이 붉은 현수막에다가 뭐 영농 전투 총 돌격전, 또 뭐 농업 전선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주공 전선이다, 뭐 이렇게 써붙여가지고 붉은 거를 걸어놓고 30명, 40명 조그마한 감자밭 떼기에 그냥 오글오글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잘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농사가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굶어 죽어요?
30명, 50명 몰아넣는다고 일이 되느냐 말이에요. 실상은 구호만 잘 외치면 되고 시간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남쪽 사람 3사람이 3시간 하면 끝낼 일을 30명, 50명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내가 내한테 돌아오는 것이 더 많습니까? 배급을 더 받습니까?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건데 내 것이 아닌데 보는 데서는 하는 척 하지만 내게 돌아오는 소유가 없으니까 전부 다 일, 그건 형식인 거예요, 형식. 조그마한 밭대기라도 자기 집 앞에 그 남새라도 심어 먹으라면 거기에서 정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조그마한 밭대기에서 그거 생산해가지고 그 시장에 갖다 판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만든 그 시장에. 머리가 우수한 사람들이 머리 써서 연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더 주나요? 남쪽 사람들 안내하는 이 안내원들 다 보면요. 안내원을 하는 안내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어보면 전부 김일성 대학 다 졸업한 사람들이. 그러면 수재들만 모인다는 예술학교, 예술학교. 텔레비에 보면 애들 나와서 얼마나 잘합니까? 노래도 잘하고 잘하는데. 저 식당에 가서 식당 안내원들 하는 나르는 이런 애들 그거 다 거기 출신이래요. 노래도 잘해요. 그러니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다고 할지라도 땀 흘려서 연구하는 것보다 그냥 안내원 해가지고 좋은 식당 남쪽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좋은 밥 먹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그게 더 훨씬 나은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그러니 이 사회가 발전을 하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소유욕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이 소유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신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어서 모아야 되겠다.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것을 갖고 싶다. 저것을 갖고 싶다고 하는 이 소유욕은 인간에게 주어진 미덕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축복하신 내용 가운데 이 소유에 대한 축복이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땅에서 잘 되리라. 이 축복도 바로 이 소유에 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 재물의 축복, 소유에 관한 축복을 허락하셨으며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소유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소유에 관한 욕심과 탐욕의 차이는 뭡니까? 사람은 누구나 소유욕이 있기 마련인데 가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때 이런 것이 정당한 소유이며 또 이런 것은 탐욕이다, 탐심이다. 어떤 것이 정당한 소유욕이며 어떤 것이 탐욕이요, 어떤 것이 탐심이라는 말입니까? 이 10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웃의 것. 이미 남의 소유가 되어 있는 것에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뭔가 하면 이웃의 것을 훔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빼앗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그건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에 속한 말씀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으로 탐욕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이 아닌 생각, 마음의 작용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을 그렇게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남도 모르니까,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시거든. 여러분, 우리에게 정당한 소유욕이 있습니다만 또한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들. 그래서 그 정당한 소유욕이 탐심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속담이죠.
사촌의 재산이 늘어나는데 왜 내 배가 아픕니까? 사촌이 논을 사고 부자가 되는 것과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 겁니까? 기왕이면 내 사촌이, 내 친척이, 내 친구가 잘 되는 것이 좋고 가난해지는 것보다 부자 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요? 아니 그가 가난해진다고 내가 부자 되는 것 아니고 그가 부자 된다고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 아닌데 나와는 평소에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멀리 있는 그 사람이 논을 샀다는 그 소식을 내가 들었을 때 내 배가 왜 아플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탐심이라는 죄악의 뿌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것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나타나게 될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멀쩡한 것 같아도. 그런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시기와 질투심의 뿌리에는 탐심의 죄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기심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시기심, 질투심 없나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뭔가 내 심사가 불편해지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이 자체가 탐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요, 이것을 가지고서야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할 터인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쉽지 않은 거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심을 없애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와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이 또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당한 소유욕,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거룩한 욕심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어떤 욕심이 정당한 거룩한 욕심이며 어떤 욕심이 탐욕과 탐심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지금 이 탐욕, 탐심을 품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 말씀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십계명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10번째 계명을 비추어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왜 사람이 이웃의 것을 탐을 내는 겁니까? 무언가 내가 가지지 못한 만족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을 얻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지 않는 것 가지고 만족을 얻고 싶다는 욕심 때문입니다. 또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더 가져서 만족을 얻고 싶다는 이 탐심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의 죄와 같이 여기십니다. 그러니 복은커녕 삶이 더 불행해지고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다툼으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 보십시오. 유부녀와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정이 쑥밭이 되고 남은 일생의 행복한 부부생활, 가정생활은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탐심의 결과라.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 이게 뭡니까? 더 많은 시종들을 두고 좀 더 편하게,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명예를 얻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탐심을 가지게 되면 그 결과는 정반대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이웃의 소나 낙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가지게 되면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이 날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이 땅에서 복받아 살려고 하는 자들이라면
무엇보다도 이 탐심부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 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탐심을 버릴 수가 있겠느냐, 이게 문제죠. 탐심을 버리자, 욕심을 버리자, 탐내지 말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버리자, 물러가라. 이래서 된다면요, 뭐 아무나 다 하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가운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겁니다. 이런 죄 안 짓겠다라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황금률 골든 룰을 행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약속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심을 가지지 말라,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다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다 들었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탐심의 문제를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는 이 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계명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계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계명이 완전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계명으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이 물질적인 축복, 재물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 탐심을 사랑의 개념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탐심이 거룩한 욕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똑같은 동일한 소유욕입니다. 그러나 이 소유욕이 어떤 사람에게는 탐심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룩한 욕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바뀌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재물을 주십시오. 뭐 하려고?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지금 나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거룩한 소유욕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셔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웃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한 소유욕을 빙자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탐심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내가, 그래도 교회 직분을 가진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으면 저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잘되게 해주셔야죠.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면 내가 성공하면, 많이 벌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일하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누구를 좀 도웁시다 이러고 하면 아직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도 안 하면서 더 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속으셔 있어야지. 그런데 나는 아직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나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로 애써서 하려고 하거든요. 나는 아니래요. 주시면 하겠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제가 가진 것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웃을 구제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지금 내게 주신 것, 그것 가지고 힘을 다해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보지만은 늘 아쉽습니다. 하나님, 눈에 뻔히 보이는데 더 주지 못하고 더 쓰지 못하고 더 바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가 거룩한 욕심을 가진 자로 인정을 받을 자라는 말이에요. 지난 주일 저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주일날 말씀하시는 내용인 즉슨 목사님이 다음 주일날 특별 선교 헌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다음 주일에는 집안일로 서울로 가 있기 때문에 출석을 이 교회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진 것이 있는가 하고 다 털어보니까 지금 5만 원밖에 없습니다. 제가 떼야 되는데 제가 빠질 수가 없어서 목사님 미리 하고 제가 갈랍니다. 어떻게라도 참여하라고 애를 써. 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간절히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사는 비결은 베푸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삶입니다. 지금 내가 더 가져야 될 목적,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목적이 주를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삶의 태도가 탐심을 버리게 하는 이 태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태도란 말이에요.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우리만 축복받았다, 너희들은, 이방인들은 개다, 율법도 우리만 받았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오늘날에 참 이스라엘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목사가 되었던, 어떤 명예를 가졌든 간에 이런 삶의 태도, 이 태도의 삶을 지난 주일 메시지로 기독교의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계명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을 오그라뜨리고 삽니다. 그러면 그래서 부하게 되느냐? 그래서 움켜쥐니까 그래서 뭐 많이 모으느냐? 맨날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손을 펴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좀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삽니다.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즐기고,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으로만 나타난다면 탐심이 되는 것이고,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때 거룩한 욕심이 되어서 땅에서 잘 되는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요, 법칙이요, 황금률, 골든 룰입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는. 탐심은 땅에서 불행하고 곤고하게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꽃 같은 소유욕이라도 탐심이 아닌 거룩한 욕심,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한 목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우리는 짧은 인생,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헤치는 고난 속에서 살다가 떠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자기 목에 태인 십자가는 있고요, 고난은 다 있고요, 고통은 있고, 가시덤불과 은근키는 다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켜 이 숙명적인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땅에서 잘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그리고는 하늘의 상급까지 쌓고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모아주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고 싶으셔서 좀 더 주시고 싶으셔서 좀 더 아름답고 복되게 살고 싶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고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사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더 큰 상급 받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